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좀 따뜻해져서 눈이 좀 다 녹나했는데 오늘 또 눈이 어제 또 눈이 그냥 펑펑 내렸네요. 그래서 또 온 세상이 하얀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좋은 날씨,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위와 코로나도 얼른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 누렸던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흰 눈이 내린 것처럼, 그래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하얗게 좀 덮어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짐 채비를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성경에서 정말 나를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성경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같이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이 성경을 통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알았던 나, 기존에 살아왔던 나 말고 정말로 이 성경에 비추어 나타나는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 저 3가지 정도로 좀 제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성경에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왜냐면 성경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분의 거울,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거울이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 내가 비춰지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은 내가 과연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 과정들에서, 이 사건들에서, 이 나타나는 인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찾았다면, 그 이후에 질문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오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나와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찾았다면,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건, 성경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오늘 나에게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그 접점을 찾는 것을 두 번째 과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부담감 생기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상황 환경을 뭐 어떻게 안다고 하여도 내가 성경의 배경을 어떻게 다 압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저는 이 통독의 여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여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 관련된 단어 몇 개만 쳐보셔도 그 성경의 시대와 상황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한번 잘 매치게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두 번째 찾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 성경의 상황과 환경이 접점했을 때, 만났을 때 과연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꼭 묻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거의 두 번째까지는 좀 어떻게 열심히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이 세 번째 과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의 상황과 내 상황이 어떤지도 이제는 우리는 잘 알아요. 어떻게 접점이 됐는지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난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타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꼭 묻고 발견하시고 찾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장점, 내 단점 뭐 이걸 발견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들을 비추어서 내 모습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때 우리 또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뭐 우리 앞에서 듣고 오셨는데 제가 이 한 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여행을 떠나면서 이 성경 자체에 대해 알아가고 그 안에 깊은 깨달음도 얻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낼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뭐 제 설교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훌륭한 강의가 있어서 또 뒤에 좀 첨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이제 보셔 아시겠지만 잘잘법의 김학철 교수님의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찾는 방법이라는 강의의 일부분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에는 오늘은 소리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도요. 인간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 볼수록 공허해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공허한 사람이에요. 나만 비추는 거울, 나만 비추는 물.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그냥 거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나를 표현하는 동물 하나. 그래서 막 그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나는 이거래. MBTI, 사주, 명리학, 정말 자기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수수께끼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미지의 세계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자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뇌과학의 기본 전제라는 것은 자아라는 건 뭐냐면 결국 호르몬, 전기작용, 호르몬 작용, 이런 물질적 결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기 신호의 일부로 나타난 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긴 사람들에 대한 재미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소년이 사고로 이 뇌내 반구가 단절됐는데 넌 뭐 하고 싶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주관하는 저 안에서는 뭐 대생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대생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오른쪽 글자로 뭘 찾았냐면 자동차 경주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랑 다른 대답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보면 자아라는 거, 나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도 등장하잖아요.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 나도 알고 남도 모르는 나, 다른 사람만 알고 나는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 이렇게 네 가지 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도움을 받아서 나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서를 가지고 과연 나를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는 몇 가지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성경은 심리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서적처럼 너는 누구다라고 알려줄 리는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사주나 명리학, 주역 같은 책처럼 어떤 패턴 속에서 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야곱형, 나는 뭐 바나바형, 나는 바울형이야.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를 발견하라고 준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근본 의도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분에 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신구약 통틀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그 세계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만남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실존, 한 개인의 내면을 알려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고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거대한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과 영광을 알려줘요. 시편 8편에 보면 시편의 시를 쓴 분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놀래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왜 감탄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손수 만드신 저 하늘, 저 별과 달들을, 그 위대한 것,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 크기가 그리고 그 영속성이. 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거대한 힘과 크기로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 있다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시는가? 너무 놀랍잖아요. 인간이 가진 위대함과 위엄과 존엄함을 성경은 비춰줍니다.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반면에 성경은 또 인간이 가진 비참함과 그 보잘것없음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은유로 나타난 말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흙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아다마라는 거. 바울이 아다마로 된 존재인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존재인지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혀는 속이는 것이다.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다.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을 또한 동시에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거울, 아주 극단적인 두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위엄과 존엄과 영광과 위대함을 밝혀주는 거울. 그리고 또 한 면에는 아담아로서의 인간, 곧 비참과 악독과 죄인, 악을 저지르는, 결국 그래서 죽어 없어질 인간으로서의 이 두 극단의 모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아는 방법을 묻는다면 바로 이런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초라함 사이에서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 내가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눈길로 보신다는 자기 배려를 하는, 그걸 역으로 돌리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대해 보일 때는 그를 성찰하면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고대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로마로 진입해 들어갈 때 그 개선 장군의 뒤에는 끊임없이 너는 죽을 인간이다, 너는 죽을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잖아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보는 시선은 그 사람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 타인 성찰과 타인 배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한 나를 찾는 여정 속에 그 사람을 놔두도록 성경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뇌과학이나 심리학이 우리에게 밝혀준 바는 뭐냐면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자아도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안 변해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일정 정도 변해온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성마르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이런 데에서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떤 목표 아래에 있는지, 결국 우리는 유동적인 우리라면 결국은 생성되는 나고 변해가는 나고 변할 수밖에 없는 나거든요. 나를 아는 지식,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가 어떤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성되는 나,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를 통해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러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그 목표 속에서 우리를 생성시켜가는 나로, 그리고 그 두 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의 두 길로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간다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알아가는, 그렇게 알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구나 를 알아가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